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아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든지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매임과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매임과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매인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이것이 같이 존재하느냐?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된다. 가끔 사도 바울은 역설적인 말들을 가끔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진리를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매임에 당하고 있는데 그 매임이 오히려 사람들에게와 또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심장과 같은 복음이 증거되니까 바울에게는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우리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예수의 심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또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참 고단합니다.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려고 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면 절대 세상에서는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세상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기쁨이 없고 진짜 기쁨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내가 찾던 내 자신에 대한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에 걸리면 하나같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과학이 놀랍도록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술이 얼마나 뛰어나게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병은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의술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칠 수 있는 병이 더 많을까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을까요? 아이, 목사님이 무식하게 무슨 그런 질문. 당연히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죠. 그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치명적인 병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수 있는 병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대표적이게도 코로나19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19를 지금 치료하겠다고 난리들이지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은 그 약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한다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나아야 되잖아요.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하는 정도의 그런 약은 발명을 했어요. 그죠?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하는 백신 같은 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걸린 사람이 낫게 하는 치료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우리 인간들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병을 정복해 보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병을 정복하면 한 가지 병을 정복하면 10가지 병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는 눈 그러면 안과 가면 다 끝났어요. 안과 의사 선생님이 다 눈에 대한 건 다 치료하고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눈 그러면 안과 가보세요. 과가 몇 개나 되는가?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안과의 과가. 옛날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이 아프다, 근육이 아프다 그러면 가면 병원에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안에 과가 몇 개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내과 그러면 내과만 가면 그냥 다 됐어요. 심지어 군대에서 내과 가면 배 아프다 그러는데 배 위에다가 아까진기 발라주고. 아까진기 아시죠? 아까진기, 지금 진기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영이가 웃기지도 않는 아재 개그 하지 말라고. 예, 빨간 약 말입니다. 그죠? 어디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다 빨간 약만 발라줘요. 지금은 그랬다간 큰일 나죠. 그런데 내과 가도 내과에서도 빨간 약을 발라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과 안에도 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외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과가 외과잖아요. 그죠? 뭐 심장외과, 무슨 외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병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옛날보다 훨씬 병이 많아졌네요. 그죠? 그죠? 옛날에는 다치고 그러면 외과 가면 다 끝나는데 지금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형외과, 무슨 외과 다 과가 따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병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예. 그러고 보면 사람이 살면 살수록 사람이 더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문화는 참 좋은데 많이 발전됐는데 그와 반면에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AI 아시죠? 그죠? 인공지능이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별일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얘 때문에 산다 뭐 이런 광고 나오잖아. 그죠? 뭔 인공지능 때문에 산다는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 전 어제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AI 사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여자애도 있고 남자애도 있는데 미국으로 수출돼서 지금 미국 광고에서 뜨고 있다고. 여러분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예. 그거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저도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로 만든 AI 인공지능이었던 거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걔네들이 미국까지 진출했다더라고. 이런 세상에 살아도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해결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결론은 죽음인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죽음을 일으키는 죄책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여도 진짜 아파? 이러면서 찔러. 나는 아픈지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 그렇게 아파?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999명은 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가 네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허무주의입니다.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계획이 없어요. 특히 이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그래요. 왜 사니?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되는 대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저축 같은 거 잘 안 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죽어라 저축했어요. 그죠? 왜 저축하셨어요? 집 살라고? 아니면 아들내미 장가 보내려고? 뭐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거나 자기가 책임질 대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혼자 살기도 버겁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주문진에 있을 때 강릉에 CBS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이죠. 거기에 엔지니어 우리 그 부장 국장쯤 되는 분이 계신데 나이는 한참 어리더라고요. 아이가 하나예요. 근데 맨날 와서 그 아이 얘기를 해. 저한테 들리면 같이 커피 마시면서 아이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아이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힘들지만 자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하나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산후 우울증 뭐 이런 것도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안 해준 얘기가 있어요. 애 하나 갖고 그렇게 옛날 어른들은 5남매 6남매 낳아도 근데 옛날 생각해 보면 그 5남매 6남매가 낳아놓고 나면 제일 큰 형아가 제일 막내 동생을 키워 막 그랬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놓고 보면 저절로 컸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부모님들 생각에 아이고 우리 애들은 저절로 컸어요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아이 하나 놓고 난리야 그냥 그 애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아이 하나를 잘 기르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아이 하나를 잘 기르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도시 말고 서울에 있다고 쳐도 아이 하나를 길러서 그 아이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요.
요즘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면 서울대학 가는 거라고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그래서 뭐죠? 그 2호선 전철을 타면, 2호선 전철을 타면 한 바퀴 삥 돌면 대학들이 쫙 나와요. 뭐 제가 아는 대학은 뭐 건국대학, 그 다음에 뭐 홍대, 그 다음에 뭐 이대, 그 다음에 서울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 2호선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학교에 가면 서울대학 가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대학 가기가 어려운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교 보내는 것도 어려워, 키우는 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한, 죽음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이 허무함에 대한 문제를 인간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제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자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심지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그러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세상에 친구로 두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능력자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이라고 맥주감사원금을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드리면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시나요? 아닙니다. 뭐로 가능하죠? 믿음으로만.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인생이라고 하면 참 고단합니다. 내 인생이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면 이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신나요. 왜냐하면 내 인생 같으면 내 힘으로 열심히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따지고 보니까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짜증나고 열받고 신경질 나는 것밖에 없어요. 지내놓고 보면 된 것보다는 안 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면 내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또한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신비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삶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신비라고,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삶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예. 유명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 시는 들어봤죠? 이것도 안 들어봤다고. 이 시를 쓴 사람이 푸시킨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삶은 경험해야 할 신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이거 하나, 여기 매듭 하나 푸는데 겨우 어떻게 풀었더니 앞을 보니까 다 매듭이. 에이, 땡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 매듭이야. 겨우 너무 힘들게 매듭 하나 겨우 풀었는데, 아유, 이제 겨우 살았다. 그래. 딱 봤더니 매듭이 쫙 있어. 어떻게 살아가? 땡쳐야지.
라는 생각에 그냥 확 밀려오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경험해야 할 신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는가.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 없이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풀어야 할 문제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신비로 바뀌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매이고 얽히고 막 뭉쳐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 되고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중심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생애가 너무 신비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유, 저러면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저걸 또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복음은 그냥 저와 여러분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전할까? 아니면 전해질까? 아니면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다만 전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전하는 것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은 설득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존재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참 어렵고 힘든 게 서로 아내와 남편 간에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니나 변화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러면서 당신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몇십 년을 살았어도 그렇게 똑같냐? 하나도 안 변하고 이러는 거예요. 니나 변해라.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변하니까 다른 게 다 변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변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도 전파하고 저렇게도 전파하고 이렇게도 전파하고 저렇게도 전파하니까 마지막에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가 막히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가끔 교회가 분쟁이 있습니다. 다투고 갈라지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줌진교회도 그렇게 해서 갈라진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을 해서 200명 이상 넘어가는 차원에 있었는데 그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딱 하고 갈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양쪽의 교회가 200명씩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 규례교회를 가르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200명 조금 넘는 교회가 갈라졌는데 지금은 양쪽이 200명씩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라워요. 인간이 일부러 갈라서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도 갈라지면 더 부흥되겠네?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죄 짓고 잘못하고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셔서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런데 이렇게 전파되든 저렇게 전파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존귀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교회가 부흥했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네, 이런 것의 삶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애가 주님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행복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매임에 있든지 내가 풀림에 있든지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조건들에 대해서 별의별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여러분 힘겨워하면서, 여러분 겨우겨우 버티면서 사지 마시고 당당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돼요. 세상이 누가 부르는 노래처럼,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데 세상은 요지경 같은 세상이지만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 같아도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투철하면 세상이 별별 일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매여 있든지 내 삶이 풀려 있든지 나는 기뻐한다. 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전체의 빌립보서에 흐르는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럼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일들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쁨이에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예요.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그 차원에서 읽어 내려가면 되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 성경인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왜 그렇게 겨우 그냥 버티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슬퍼도 웃어야 되고 아니에요. 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신 기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이게 계속 선순환에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게 자유를 누리고 기쁘고 은혜 안에 있고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을 탁 바꾸어서 세상에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을 뿐 아니라 사는 것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괴롭습니다. 겨우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깊이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무슨 서신? 옥 무슨 서신? 옥중 서신. 무슨 중? 옥중.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보낸 편지라고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이 기뻐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기쁘게 순교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을 기쁘게 여기면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짜증밖에 안 나요.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만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호호 그러면 콧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짜증이 나지?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